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간적 흐름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이 군중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사람들은 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자,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정산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시기도 했습니다. 화요일 날이 됐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건의와 세금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제뇌에 대한 이 가르침, 이 강민상 강화라고 하잖아요. 이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때입니다. 자, 수요일, 오늘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제 베다니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벌써 유다는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와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발도 이렇게 직접 씻겨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가지고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실행되어서 직접 체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날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신 상태로 그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구 첫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수요일을 지나서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동산.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산에는 어둠 불빛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고 주님께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저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그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횃불과 등불이 어둠을 가르고 칼과 몽치를 든 이 무리가 소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무리 맨 앞에는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아마도 탐욕과 배신으로 어두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다가와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찢어지는 상황입니까?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이 은30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차갑고 무서운 신호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신호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이 로마 병정들, 그리고 성전의 경비대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그분을 에워싸고 결박을 합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순간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급박하고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어쩔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스승이 속수무책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 한 명 있죠. 이 베드로,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가 더 이상 그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리에 차고 있었던 칼을 번쩍
빼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향해서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에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피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이 행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스승이 잡혀가고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울고불고 하고?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반항도 하고 분노를 표출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승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동료들을 보호하려는 어쩌면 본능적인 어떤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스승을 지킬 것인가, 절박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위협을 받는다면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때로는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를 지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사상의 방식 아닙니까? 때로는 당연하게 그 상황에서 해야 될 필요한 조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가 예상한 그 반응과 완전 뒤엎어지는 그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단호하게 그때 그 상황을 꾸짖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52절이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폭력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그런 평화적인 말씀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영적인 원리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먼저 이 말씀은 인간적인 힘과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선언이 담긴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분노와 혈기,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거나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며 미움은 더 깊은 미움을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정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그 칼부림에 이어서 나머지 제자들도 막 같이 일어나가지고 무력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들,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모두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용기가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즉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신 겁니다. 책망 속에는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는 이 목자의 사랑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과 치유를 베푸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 방금 제자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즉시 치유해 주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칼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 어둠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요 빛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고는요 아마 평생 그 밤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칼을
빼들고 있냐는 겁니다. 분노의 칼입니까? 비난의 칼입니까? 복수의 칼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의 칼입니까? 혹은 세상을 의지하는 인맥과 죄물의 칼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쩌면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더 많은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약하거나 무력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2군단이에요. 12군단.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요 약 6,000명 정도 이렇게 정예 병력을 한 군단이라고 합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 그런데 주님은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십만 혹은 그 이상으로 강력한 하늘의 군대, 눈 깜짝할 새에 온 세상을 심판하고도 남을 권능의 천사들을 단 한마디의 기도로 동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보위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엘리사보다 그 어떤 선지자나 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짓 하나면요 겟세마네 동산을 둘러싼 모든 횃불이 꺼져버리고 칼과 몽치는요 먼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배신자 유다는요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무리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자신을 방어하고 영광스럽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초자연적인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냥 말고의 길을 치유하는 그 능력만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묶임을 당하시고 끌려가기를 선택하셨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요 약함이 아니라 자기 절제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발현된 겁니다. 온 우주의 힘을 가지신 분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무엇으로 하여금 그분을 그 엄청난 능력을 칼집에 집어넣도록 만드셨습니까? 그 칼집에 그냥 칼을 그대로 넣어두게 어떻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모욕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박노해 시인의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라는 시의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보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 아픔들 그 주님 역시 동일하게 겪으셨음을, 그러나 그분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그런 글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름답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주님도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집 없이 추운 밤을 보내는 이여. 주님도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셨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친 이여. 주님도 사람들에게 목수의 아들이라 불리며 일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외로운 이여. 주님도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무너진 이여. 주님도 사랑으로 품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리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에 실을 떠는 이여.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에 신음하는 이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이 모든 일,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달랐습니다.
그분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면서도 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과 희망과 사랑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나눈 글처럼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이유,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으신 이유는요, 바로 이 사명과 희생과 희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54절 말씀 한번 보세요.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고통과 모욕을 참으신 첫 번째 이유는요, 단 하나, 하나님의 뜻, 즉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천사를 부르지 않으시고 칼을 막으셨고 묵묵히 잡혀가신 두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영적인 치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양처럼 제 길로 가는, 그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 없으신 그분이 홀로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기꺼이 생명의 땅에서 끊어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운명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것은 사랑의 선택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우신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칼은 잠시 스승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군 천사의 힘은요, 세상을 심판할 수는 있어도 죄인을 용서하고 새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분의 자발적인 희생과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아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칼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권사 박권사 아니요, 한 목사 아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먼저 빼어드는가? 분노와 혈기의 칼입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날쌘 말로 상처를 주고 되돌려주는 거죠. 거친 행동으로 맞서서 혹시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그리고 방법의 칼을 그걸 먼저 꺼내십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세상적인 인맥과 재물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염려와 두려움의 칼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과 변명의 칼입니까?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혹시 통제와 조종의 칼입니까? 내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죽을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밤 주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그 칼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 칼로는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칼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칼은 결국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칼 대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죠, 우리는요 우리의 참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은요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것들이 힘이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영원한 관점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의 권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힘을,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그 힘을 기도, 즉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칼을 빼들기 전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12군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세상의 칼이 아닌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그분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그분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낡은 칼들, 여러분들 스스로는 멋져 보이는 그 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쓰잘데없는, 아무 필요도 없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칼입니다. 그 낡은 칼들, 그 분노와 두려움과 조급함과 인간적인 계산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코 무딘 세상의 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12군단 천사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두려움들이 빨리 사라지고 금방 사라지고
더 이상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요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 대신에 기도의 손을 들고 미움 대신에 용서의 손을 내밀면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냥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주간의 절기를 보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자기 비움과 순종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주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상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